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결론이 삼손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손 이야기 뒤에 큰 이야기 두 개가 나오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큰 이야기 하나를 보았고요.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사기의 결론이 뭘까?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 19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그런데 본문은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소돔의 그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00년 전의 사건이 또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입니다. 1000년 전이면. 지금 사사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 다르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에는 그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 한 명,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되는 그 사람 한 명이었고,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겼고, 그 후손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도 생겼고, 나라도 생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 1000년 동안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도 양심의 법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소돔 땅에 그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 정착하지 않습니까? 대도시였고요. 소돔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었습니다. 그 롯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소돔으로 갔고요. 그래도 시대의 양심을 이 롯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극지방이나 자연 환경이 척박한 곳에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환대해 줍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 또 여행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어딘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황이 환경이 척박한 곳일수록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지금도 그 문화는 남아 있습니다. 그 소돔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성 밖에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여행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에 갔을 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고, 그래도 시대의 양심이 조금 있었던 롯은 그 사람들을 거둬들이죠. 문제는 이 동네 불량배들이 밤에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그럽니다. 그때 롯의 반응이 뭐냐면,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줄 테니 두 딸을 마음대로 하고 이 남자, 이 손님들은 가만히 둬라. 그것이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시대의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롯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을 때에 착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이 딸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집에 온 그 손님의 그 명예, 이 손님의 안전, 이것이 더 중요하지 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딸을 아무데나 해도 되니까 딸을 데려가시오, 그거였습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게 100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소돔 때에는 말씀도 없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1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성 기브아 성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1000년 전의 일이 또 일어나게 된 이유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미에 반복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실제 그 조직의 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돔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고, 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도 않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1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없으니 1000년 동안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백성도 변하지 않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왕이 없으니 1000년 전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분명히 결혼에 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부인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는 사실은 그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남성, 그러니까 남자가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빨리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남성이 살아있는 여성들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많은 여인들이 오히려 공경에 처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허용하셨다 보는 것이 맞겠죠. 나중에 랍비들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한 명이 한 명과 결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명과 결혼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고대 근동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 명의 아내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26절, 27절에도 이 레위인의 첩을 표현하고 이 관계를 표현할 때 주인과 종으로 표현합니다. 첩인데 아내가 아니라 이 레위인이 주인이고 이 첩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부부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이상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거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행음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편을 도망하여서 친정으로 갔다는 것인데, 행음이 뭐냐? 간음한 것인가? 만약에 이 첩이 간음했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친정에 가도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문맥상 그리고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결혼 생활 중에 불만을 의미합니다. 뭔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첩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친정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고단하니까. 이 당시 이 결혼의 나이가 보통 10대 후반 많아야 그렇게 되는데 이 젊은 어린 아이 같은 그 여자아이가 첩으로 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3절에 보면 넉 달이 지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넉 달이 지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갑니다. 장인 어른이죠. 이 첩의 이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이 레위인을 맞아들입니다. 아마도 이 딸을 아끼는 마음에서 어떻게든 잘 보내야 되고 어떻게든 레위인 마음에 또 들게 해야 되니까 극진히 대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장인이 제안하죠. 3일 동안 더 먹고 마시며 쉬었다 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딸 가진 죄인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5절에 보니까 넷째 날이 되어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장인이 이야기하죠. 더 쉬었다 가라고. 더 쉬었다 가라고. 7절까지 간청이 계속됩니다. 더 쉬었다 가라고. 어쩌면 아버지는 지금 가면은 보지 못할 그 딸의 얼굴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제발 이번에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섯째 날이 되고 9절에 보면 다섯째 날 오후가 되니까 이제 또 사위가 가려고 하니까 또 붙잡습니다. 아니 곧 날이 저무는데, 날 저무면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위험한데 하루 더 자고 가라고. 이랬더니 이 사위 레위인이 뿌리칩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극진히 대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길을 떠납니다. 11절에 보면은 여보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종이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여보스 성에 가서 하루 쉬었다 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주인인 레위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부스가 그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 때야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정복이 됩니다. 사사기가 이랬다고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 이 옛 지명으로는 여부스가 이방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레위인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이 사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조금 더 가자.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가자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 성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해코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환영도 안 해줄 것이고, 그러니 우리 민족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으로 가자. 길을 재촉합니다. 15절에서 베냐민이 사는 기브아 성에 도착을 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나그네를 접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은 그냥 공통적인 이방인들도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여행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여기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한 노인이 있다가 이 레위인을 맞아줍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땅에 살아야죠. 그런데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이 사람도 이사를 해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튼 이상합니다. 그래도 이 노인은 레위인을 맞아주었으니까 착하다 할 수도 있겠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착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사람도 이주민이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저 레위인도 나처럼 이 괄시 당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맞아준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들이 즐겁게 마시고 이렇게 밤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하면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성애하겠다는 겁니다. 23절에 노인이 나서서 악을 저지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악입니다. 악. 레위인을 범하는 것은 악입니다. 분명히 악입니다. 이 노인의 말이 맞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맞는데 대접은 못할지언정 어떻게 그 남자를 끌어다가 그렇게 성적 대상으로 삼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는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노인의 생각에는 레위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 딸이나 내 첩한테는 그런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두 여인을 불량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내주면서 그럼 이 일은 망령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한 것은 딸은 자기 딸이지만 첩은 자기 첩 아닙니다. 레위인의 첩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가만히 있는데 레위인의 첩까지 데려가라고 하니까 사실 방금 전까지 이 레위인은 첩의 장인으로부터 극진히 대접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장인 어른은 그 딸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레위인 사위에게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이 정작 위협의 순간에 오니까 레위인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첩이 어떻게 되든 말든.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레위인이 나섭니다. 자기 첩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희생양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전형적인 남성 우월이고 고대 근동의 사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던짐당한 그 첩은 밤새 고초를 당하게 되죠. 2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동틀 때 집 앞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그의 아내 이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위인을
그의 남편 이쉬라고 쓰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첩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비록 첩이었지만 분명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는데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죽게 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아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레위인은 자기 첩이 그렇게 끌려가다가 고초당하고 집까지 겨우 찾아와서 엎드려져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일어나자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학자들 가운데 27절에는 이 여인이 죽었단 말이 없다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지금 목숨이 붙어 있었던 상태였을 것이다 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인데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급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그 동네 떠나야 되니까,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나귀에 싣고 가다가 결국 가는 도중에 죽지 않았을 것일까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치료가 늦어지고 짐짝처럼 태워져 가다가 길에서 죽었을 것이다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엽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첩의 그 시체를 조각냅니다. 지파수만큼.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왜 보냈을까?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이제 역사적으로 후대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으로 부를 때 이 소를 조각내 가지고 각 지파에 보냅니다. 전쟁이 났다는 것이죠. 전쟁 참전 안 하면 이 소처럼 다 잘라서 쪼개서 죽을 것이다. 그거 의미거든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참전에 대한 명령이죠. 지금 이 레위인이 이 사람을 잘라서 각 지파에 보냈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이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이 과연 이 첩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여서 잘났다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아마도 그 첩의 어떤 원한, 첩의 억울한 죽음, 그것을 위해서 이 시체를 잘랐다기보다는 자기가 당했던 치욕을 갚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이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들에게 당했던 수모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 보냈다는 것이 맞겠죠. 더군다나 사람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분노하여서 자기 아내를 시체를 조각내버렸죠. 이때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30절인데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야기합니다. 1000년 전에 봤던 일이 지금 또 일어났구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1000년 전에. 30절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소돔의 사건, 결국 불벼락 맞고 망한 성입니다. 그런데 불벼락 맞고 망한 성의 그 일이 100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소돔처럼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뼈를 깎는, 나를 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1000년 전의 일, 그 불벼락 맞아 망했던 소돔의 일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사사기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었기 때문에 이 1000년 전의 일들이 또 반복되더라 한탄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인간의 죄성은 아무리 도덕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1000년 전의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사실 1000년이라고 하면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청동에서 철기로 넘어갔을 것이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도덕가들, 또 나라도 일어나면서 나름대로 문명이 나름 발전했을 것인데 1000년 전에 그 악함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큰 죄 아닙니까? 우리가 신헌학당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동성애를 이 본문은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동성애는 죄의 종류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무명의 첩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시체가 갈기갈기 찢긴 그것을 성경은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 불쌍한 첩, 이 10대 여인이 죽은 이 사건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것이 목적이지 동성애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사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한탄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이 무명의 시체의 첩의 시체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경악스러운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인간에게 의하여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이 이 사사기에 그 하나님의 한탄 섞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무너지니 사람이 죽었다고요. 남편은 남편 된 의무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마음도 보여주지 않는 이씨가 이샤를 보호해주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왜 사사기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거룩을 갑자기 이야기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삼손의 주제와 이 거룩과 뭐가 어울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거룩이 사사기와 무슨 상관일까? 레위기 18장을 보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제사법이 되겠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들 거기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 법이 무엇이냐면 문화법이 나옵니다. 가증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제사법을 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법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문화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의 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여성과 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남성 중심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입니다. 레위기, 율법 다음에 제사법 다음에 문화법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여성과 딸들을 대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 이방 풍속은 남자는 첩을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종입니다. 물건입니다. 내 소유죠. 팔 수 있습니다. 본문의 레위인이 첩을 가지는 것, 그리고 첩을 불량배에 내어주는 것, 노인이 자기의 딸을 이 불량배들에게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하면서 내어주는 것, 그것은 이방 문화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남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여성을 심지어 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남자들은 이 레위인이나 이 노인처럼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딸이 아빠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들었을 겁니다. 또 첩도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남편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합니까? 했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 이 딸도 그렇고 이 첩도 그렇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18장 이후에 가증한 이방 문화를 버리라는 명령 안에는 딸들을, 여성들을 함부로 성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종처럼, 물건처럼 다루지 말라, 그 명령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난 도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성을 물건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성은 물건이 아니야. 너희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 물건이 아니야.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엄청난 이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 넘어오면서 또 새로운 문화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난은 신의 저주입니다. 가난하면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됩니다. 부는 그 당시 신의 축복이고 내 능력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 거둘 때 밭 모퉁이의 것은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다. 밭 귀퉁이에 밀이 있습니다. 보리가 있습니다. 그거 베야 되나요? 안 베야 되나요? 지금 다 뱁니다. 근데 그 당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삭도 줍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포도원의 포도를 모두 따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그 맛있는 포도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그거 다 따야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떨어진 게 얼마나 더 맛있는데 줍지 말라고. 당시 고대 근동에는 가난은 저주지만 하나님은 그게 저주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니 너희가 돌봐주라고.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귀한 사람들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레위기 생활법, 그 새로운 문화법을 말씀하시면서 19장 18절에서 결론적으로 문화법의 최상위법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이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왕이 없었던 시절, 하나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범죄는 단순히 동성애 범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은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여성을 대했고, 똑같이 첩을 가졌고, 똑같이 물건 다루듯이 사람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가증한 이방 문화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장애인들 짓밟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하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에 모든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부인도 여러 명 가지고 물건처럼 사고 팔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이 부는 내 힘이고 그렇게 사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등장하여서 여성도 하나님의 좋은 귀한 자녀입니다 하면서 돌보아주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돌보아주고, 장애인들 돌보아주고, 이방인 눈에 볼 때 정말 희한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구별됨. 당신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군요.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여성, 가난한 자, 장애인들까지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인간론과 세상의 인간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간론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하다. 그게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간론은 내 중심이죠. 나 중심입니다. 그게 이방 문화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시대, 사사를 보내도 사사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던 그 시대에 결국 가장 큰 문제점, 그들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거룩이 없어졌고, 거룩이 없어지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고, 결국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죄가 똑같이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라고요.
무명의 첩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첩의 아버지, 그 10대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생명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딸이 죽게 됩니다. 죽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율법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율법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죄 하나 덜 짓고 죄를 미워하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율법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율법도 단계가 있겠죠? 가장 우리가 먼저 지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사람을 보듯이 나도 그렇게 사람을 보느냐입니다. 성경이 사람은 다 귀하다 말씀하시는데 나도 사람들을 귀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대.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치장을 하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좋은 것을 가졌으면 더 좋은 사람, 덜 가졌으면 덜 좋은 사람. 그게 세상의 눈입니다. 성경은 사람 자체로 귀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람 자체로 귀하게 보시고 혹시 그들의 가진 것이나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는 나를 내 눈을 쳐서 그러면 안 되지, 다 똑같은 귀한 사람들인데 하며 여러분의 시선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거룩은 시작됩니다. 세상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이고 가장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귀하다 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있습니다. 소돔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오늘 본문의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지, 우리가 서로 성도와 성도를 서로 바라볼 때,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웃사랑하니까 내 모든 걸 주고 내 생명을 주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웃사랑의 시작은 당신은 귀합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백부터. 이 고백이 없이 여러분이 주머니를 털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모였던 구역 예배를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상황이 다 달랐고 형편은 다 달랐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솔직히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대화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좀 덜 가진 것 같아서 배 아프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서로 기쁜 일에 박수 쳐주고 슬픈 일에 같이 울어주고 했던 것이 그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거룩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전에 했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백성이 거룩이 무너지니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있구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을 귀하게 보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고 구역으로 모이는 이유고 서로 돌아보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럼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할까요? 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아모르 파티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아모르 파티는 잘 모르고 칠갑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칠갑산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 그걸 깔면 제가 불러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좀 이따가 콩만 매는 아낙네야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외가댁이 시골이었고 그 시골 정치, 정서 이게 저한테는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콩밥 매는 아낙네야, 그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소름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 심누나, 뭐 이렇게 나오는, 그냥 다 외워졌어요. 너무 가사가 아름다워서. 근데 저 왜 이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냐면 외할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절대 어렵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 부잣집 귀한 딸이었고, 그런데 제 어린 눈에는 이 칠갑산 노래 가사가 우리 외할머니 인생이겠다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모르는 집에 시집 와서 그렇게 농사 짓고 했던 것이니까 그냥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냥 외할머니,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가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또 저희 어머니가 첫째 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칠갑산 그러면 저는 외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루는 엄마의 외갓집 한번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엄마의 외갓집이면은 우리 외할머니의 친정 아니겠습니까? 갔었어요. 갔는데 그 댁에 갔더니 외할머니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신 것이죠. 우리 어머니의 외할머니니까, 그죠? 저한테 증조 할머니, 완전히 파파 할머니셨고, 근데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할머니도 할머니인데 저분은 더 할머니구나. 그리고 저분이 우리 할머니의 엄마라고 우리 할머니는 엄마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랬었어요. 정말 제 눈에는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가 엄마가 없는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로 낳아준 엄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우리 외할머니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6.25 일제 시대 있었고 그런 어려운 시대였지만 누군가의 귀한 딸로 자라다가 시집을 왔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외갓댁 갈 때마다 그 외할머니, 저한테 증조 외할머니에게 사랑 듬뿍 받았던 우리 어머니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딸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누군가에게는 귀한 딸이고 또 귀한 아들이죠. 아마 사랑 많이 받고 자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게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룩하면 죄를 덜 짓고
뭐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룩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도 없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꿈꿀 때, 특별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애씀이 한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애씀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 많이 받는 존재인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 내가 애써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애써서 저 사람도 귀하다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가치 있다 말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첫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요.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